감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감사절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지난 금요일에는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의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감사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 형통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띱니다.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제가 최대한 우리나라 성경에 맞게 한번 여러분들 앞에 번역해 보겠습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인생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 그런데요, 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범사에라는 말이에요.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하고 모든 것이 넘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범사라는 말에는 슬플 때, 낙심될 때, 소망을 잃어버릴 때, 절망할 때도 포함되는 것이 범사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일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녀는 말을 안 듣고 가출을 하고 삶의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말씀을 신뢰하기에 범사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잘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의 입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죠. 만사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범사가 다 잘 된대. 만사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손만 대면 성공하는 거예요.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만사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결코 모든 것이 잘 됐던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아내를 2번이나 3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기다렸는데 자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세상과 달랐어요. 그의 삶은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의 신세로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더 억울합니다. 동방의 큰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저주받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의 삶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차별을 당합니다. 들과 벌판을 입을 삼아 하늘 삼아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 나는 아버지가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한 인생일 것 같았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 수많은 모함과 배반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자식들로 인하여 평생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잘되고 형통한 거랑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성경을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이들이 비록 문제와 고난과 상실과 배반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든 감사 형통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은 형통함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삶의 자리, 원치 않은 인생길, 원치 않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나의 입술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삶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오늘 바울의 인생의 고백, 신앙 간증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감사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감사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그 형통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감사 형통의 삶을 위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범사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것까지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 형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절당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당해도. 여러분, 바울의 삶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했습니다. 그 위에 바울이 택한 삶의 모습은요, 바울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년 동안 회심의 모습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차가웠어요.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든 수많은 사람은 바울이 과거에 한 일을 알았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너가 비록 회심하고 너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거절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만 바울을 만나줬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교회에서 거절당했어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거절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삶의 인생 계획을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여, 내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를 신뢰할 수 없고 너를 후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바울이 내려간 곳은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에 보니 그 다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울은 수많은 계시와 환상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가 복음에 전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곳 다소에서 바울의 신앙과 신학이 무르익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13년의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의 신학은 바울 서신에 녹아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학의 바울 서신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바울이 곧바로 받아들여지고 선교사로 만약에 파송되었다면 아마 더 많은 지역을 다녔겠지요. 더 많은 교회를 세웠겠지요. 그러나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신학, 바울 서신은 쓰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절의 13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믿고 회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거절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곰곰이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거절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이 감사의 제목이었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기에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 바울은 감사 형통의 인생을 살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가 뭐라고요? 거절당해도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절망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범사의 감사는 거절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범사의 감사, 감사 형통을 위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 막혀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로도 갈 수 없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가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에게 편지와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렵다, 에베소 교회가 어렵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당장에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옥에 갇혀 있었기에, 길이 막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없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가? 저것은 실패하고 부끄럽고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어요. 바울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옥중 서신을 읽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던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뜻하지 않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받아서 그가 마게도냐로 가고 그 첫 관문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화의 물결이 대한민국까지 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대학 연세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문안 교회와 연서대학을 설립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사실은 인도의 선교의 목표를 두셨어요.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인도였어요. 그러나 무슨 일인지 그의 길이 막히고 그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하나님이 돌리셔서 한국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혀도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도 때때로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지만 새로운 대로의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길이 막혀도 저와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혀도 감사합시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범사에 감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수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니까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온 반응은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들어왔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죽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살아난 그가 향한 곳은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한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증거하고 예수 믿는다고 돌 맞고 핍박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돌에 맞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바울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디모데가 변화돼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같은 신앙인의 사람,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을 쫓아주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로마 시민이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한밤중에 일어나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한밤중 감옥입니다. 그곳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수들이 한밤중에 누가 와서 노래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해라, 입을 닥쳐라, 아마 그렇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에 갇혔지만 이곳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이 감옥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갇혀져 있는 죄수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듣고 이 죄수들이 잠잠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와 찬송이 끝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감옥과 같은 삶의 철장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감옥 문이 열리자 수많은 죄수와 간수들이 사도 바울 아래에 엎드려 어찌하면 우리 집의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아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인생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입술을 통하여 그 감옥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길이 막힘을 경험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감사에 헌신된 입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감사 형통의 삶을 맛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절당해도 감사, 길이 막혀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익들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감사가 주는 유익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입술 댈 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예요. 감사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적의 열쇠는 바로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부족합니까? 항상 모자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였어요? 감사했어요. 그것에 감사했더니 5,000명이 넘고 수많은 광주에 남는 기적을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감사의 기도였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는 죽음과 절망이 있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역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기도에 응답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헌신된 사람을 찾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대표적으로 저는 다윗과 바울을 꼽아요. 감사의 사람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이 성경에 196번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의 132번, 신약의 64번 등장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어디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는 77번의 감사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서는 어디서 감사가 나오냐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에서 48번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바울 서신은 바울의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떠나지 않은 입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아서 지금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입술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여러분, 감사의 입술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제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걸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아이에게 작은 거 하나 줬는데 아이가 그거 가져와서 아빠, 엄마 감사해요 이러면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감사하는구나,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상황을 보세요. 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 감사가 떠올라요.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힘은 기억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코르 이스라엘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깊게 기억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형통의 주인공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 형통의 주인공 됩시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지난 금요일 날 감사를 나눴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잘 나누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감사 제목 하나 나누고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있고 가끔 안삼하고 들어가서 돌보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준비합니다. 대학 원서를 넣고 있어서 우리 안삼하고 가 있는데, 우리 둘째가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참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 큰애를 낳고 우리 안사모가 유산을 3번이나 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6년 반이 지나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둘째를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어렵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부모 없이 자기들만 있다 보니 삶의 의욕도 잃고 공부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을 썩힌지 몰라요. 학교도 안 가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학교를 안 가고 아니라면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흑인 변호사 아저씨가 와서 깨워서 학교를 보냈어요.
나가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교회 친구들 만나는데 집으로 안 들어와요. 얼마나 저 속이 탔겠어요. 대학 시험을 SAT라는 걸 봐야 되는데요, 물론 기본이 있어서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점수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시험도 안 보겠대. 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중건이를 붙잡고 어느 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중건아, 하나님 우리 중건이를 사랑하고 아빠가 얼마나 우리 중건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웠는지 몰라. 중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야.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시험 한번 봐봐. 네가 원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 있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네가 좋은 성적 받고 네가 자격은 돼야 되지 않겠니? 하고 제가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 결과가 어제 나왔어요. 여러분,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대입시험에서 우리 큰아들은 하나 틀렸어요. 그 많은. 근데 우리 중건이는 2개 틀렸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았냐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인생을 가다듬고 일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난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안사모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다시 일어나는구나. 저는 오늘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찾아서 드립시다. 우리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주인공들, 감사 영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지난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감사의 제목을 찾고 나누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용히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집시다.